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셔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을 보는 자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유하는,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도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으면 그것도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실상이 되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을 알아야지. 성령을 받는 것도, 거듭 태어나는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천국된 삶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신 모든 삶과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잖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아예 그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난 아버지를 보고 산다. 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그것을 대언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약성경 여기 이사야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 지난 주간에 각 가정들에게 신방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잠깐 이 복음을 비추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근데 특별히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모세오경이 율법서고 그다음에 시가서가 시편, 잠언, 전서 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라 그래요. 그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선지서가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예요. 그런데 선지서 안에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럼 대선지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선지자들에게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조그맣게 일한 사람을 갖다가 소선지서라고 한 게 아니고, 대선지서는 그 책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로 분류를 해놓고, 소선지서도 뭐예요? 그 분량이 적은 그것을 그 소선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지서 안에도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가지 그 성경을 갖다가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해요. 그렇게 분류하는데 특별히 그 신학자들이 여기 이 이사야서를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인용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사역을 제일 그 먼저 표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네, 한번 보시죠.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뭐 한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을 것을? 구원을 얻을 것을.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는가 모르겠네.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그 관례대로 성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 어디를 펴요? 이사야서를 펴요. 이사야서를 펴는데 어디를 피시냐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주님이 낭독을 하세요. 그러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보시죠.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이, 그 메시아가 오늘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주로 판단하고 어떻게 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 하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보셨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그 요한복음 9장 1절 3절까지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누가 물어요? 예수님도 그 소경을 받고 제자들도 그 소경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뭐 때문이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일까?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찾아요? 그 답을? 아버지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의 문제를 누구 수준으로 찾아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저 사람의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있는 거야. 다 누구에게 그 탓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사람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되어 사는 자의 보는 안목이고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그 주님께로 향해야지. 애매하게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보면 그 상황에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요, 기대제목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다 나름대로의 고민은 근심은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그 고민, 그 근심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거기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 그 일을 허락해 놓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왕 대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달아가면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의 양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제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를 알고서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슨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살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보시죠. 14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내 수준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내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경영,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 그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일을, 그 마음으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나는 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사셨어요? 딱 한 가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마음껏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할렐루야.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을 내가 알았어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뭐예요? 힘있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8장서부터 10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에 풍성한 은혜가 누구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풍성한 이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해놓으셨다고요? 허락해 놓으셨어요. 왜 허락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보면요, 이사야 40장 1절도 보면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예비하라. 그 다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9절부터 봐봐요. 9절부터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역의 때를 끝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배나 받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 이제 오늘 우리 속에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독수리나귀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3절도 봐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 43장 1절도 보시죠. 43장 1절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를 조성하신 그 원어를 가보니까 조성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야차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예정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예요. 너를 알파와 오메가를 한눈으로 보시고 계시고 너를 예정하신 여호와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다시 한번 봐봐요. 43장 1절 43장 1절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면서 그다음 2절 보시죠. 2절 보면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우리 앞에 물을 건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물을 안 건넌다는 게 아니에요. 물을 건너는 상황이 있어도 물이 너를 뭐 하지 못한다?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TV에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뭐냐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터널을 하나도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서울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가려면 터널을 수십 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을 내가 탔으니까 터널을 하나도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지도 않고,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터널 아니라 터널 할아버지를 지나가고, 우리가 그 어두움 속을 지나가더라도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어두움이 너를 뭐 하지 못한다? 너를 덮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그 물이, 그 어떤 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시련도 와요. 어려움도 오고, 절망도 오고, 낙심도 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고,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법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영원한 우리의 삶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그리고 뭐예요?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하신 그 복음, 맹세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경영의 일터에, 모든 영역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는 일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본 말씀도 보시죠. 이사야 45장 18절부터 봐봐요. 18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8절은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여 견고하게 하시되 황폐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예? 그 다음이 몇 절이에요? 22절이잖아요. 22절 봐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세운 계획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썩지 않고 떨어지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보고 살도록?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근데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이루시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그것을 원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의 결론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누구를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22절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사시면서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만 보고 마쳐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외국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사는, 주님의 이름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사는,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